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과 이 땅을 향한 마음, 또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저희들 더 깊이 느끼고 또 새기며 또 누리며 또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 하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하심을 채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가 계획 가운데 있으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앞장서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가시고 또 나눠주시는 우리 박은주 교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 비전과 새 마음들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데 아버지 그 마음들이 또 저희들 함께 받으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담대히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6절인데 우리 혜진 자매님이 1절서부터 3절, 그리고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4절서부터 6절까지 해서 두 분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 1절서부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그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굉장히 복잡하게 붙였죠. 고정관념, 진리, 도전, 선택. 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첫 번째,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죠. 너무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잘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선택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선택이 있고, 세 번째,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선택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실 짧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리고 회당에서 직접 무슨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권능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다 들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그 권능에 대해서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2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고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는데, 반면에 이것에 반하는 고정관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누군지 이 고향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그 평범한 마리아의 아들 목수고, 그리고 그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저도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서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형제가 이렇게 넷이 있었구나. 이건 오늘 그 전에 유심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이름이 뭐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게 이제 남자 형제들이죠. 네 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이, 그 남매도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그 남매 관계에 있는 그 누이들이 있었는데 누이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죠? 이 고향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정관념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고 우리와 같이 자라났고 우리와 같이 보통 평범한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이 고향에서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지혜가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는 생각과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 형제, 그 누이,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무슨 일 했는지도 알고 목수고 이런 보통 사람인데 그동안 이 예수가 어려서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맨날 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향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생각의 싸움 속에서 고정관념을 택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주변적인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알아왔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현재 주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무시하고 배척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어진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고향, 친척, 자기 집은 내게 익숙하고 나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어떤 습관화된 고정의 틀을 가지는데 그런 그 대상들과 시스템이 바로 고향 친척 아비집이잖아요. 그것을 깨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때때로 주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는 본문을 볼 때 이거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상히 여기시지 않으셨겠죠.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선택은 결코 당연한 선택이 아니고 올바르지도 않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선택의 책임은 결국 선택을 한 사람, 나의 책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은 고향에서 이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촌으로 떠나가시죠. 저도 지금 약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나는 이런 불신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이런 불신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을 만나셨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것과 싸우는 거죠. 싸운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권능을 더 행하시고 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려고 애쓰시고 설득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너무나 지혜롭게 실상을 파악하시고 더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직접 들었고 권능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권능을 더 많이 행하실지라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않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셔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불신을 만났을 때 주님처럼 실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어리석게도 그것과 싸우려고 들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낭비하는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 저희가 서서 한 질문이지만 반대로 마을 사람들, 사람의 입장에서 쳐다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이 내가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생각, 도전이 있을 때에 나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짚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당신이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도 권능을 행하셨을 것이세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는 권능을 별로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향에서 권능을 더 많이 행하셔야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당신을 자랑하시고자 함도 아니고 권능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이 권능을 행하셨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곳에서만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능의 목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심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지 권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써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가?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다른 것들을 볼 때에도 지금 믿음이 없지만 근데 두 가지의 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건 아니다. 다만 믿음이 없음에도 역사하실 때에는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실 때에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고향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들었고 자신들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선택은 아마 여전히 같았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고정관념이 참 진리하고 부딪힐 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어떻게 고정관념을 넘어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볼 때 저의 경험이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결국에는 깊은 성찰,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critical thinking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사고와 생각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깊은 기도. 저는 이거를 묵상 기도라고 하는데 묵상 기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나의 현재의 나를 뛰어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바른 선택,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다. 제가 돌이켜 볼 때 지난 사역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 갈림길이 있었는데 이럴 때 저를 바른 선택으로 이끌어 준 것은 이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하심이죠. 제가 요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깊은 묵상을 그냥 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묵상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깊은 묵상은 우리의 삶의 선택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정말 진리에 합한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깊은 묵상, 요번에도 사실 제 바람은 우리 한동대 교수들하고 좀 이 하나님의 심정, 이 말씀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묵상문 쓰는 겁니다. 그 묵상문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 사실 우리에게 좀 힘들고 시간이 드는 일이지만 깊은 묵상,
말씀 묵상을 하는 자만이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이 한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도 예수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권능도 일부 베푸셨어요. 이들 모두가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고향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깊은 성찰,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는 진정한 실상,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것에 근거한 선택을 할 때에 비로소 이것이 삶의 지혜가 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는 인간적이고 너무나 표면적인 그런 고정관념에 빠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진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심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그분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보고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선택이고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하심이 이 일에 깊이 쓰임을 받는 하심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일이 여러분의 삶의 소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선택은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인데 그 관계 설정을 정말 그 놀라운 인간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르침과 그분의 권능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알아왔던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형제와 누이가 우리 가운데 있는 보통의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의 그 고향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는 이 주님을 정말 제대로 봐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 주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해서 주를 위해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경험, 정말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런 바른 선택을 하는 나의 경험이 나의 인생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런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매여서 나의 인생이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